네, 오늘은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의와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여전히 조건을 걸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불러요. 그러나 사실 도마는요,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사람입니다. 대부분 믿음에 관해서는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주일 성경도 잘해, 이러면서 막 문제 없는 듯이 포장하지만 실상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도마는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고요, 자신의 상황을 가감 없이 동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도마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도마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마가 매우 솔직한 요구를 이제 동료들한테 했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말이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 증거를 확실히 보여줘만 내가 믿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냥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보면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도마를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믿음이 없지? 너희들이 막 증언하고 막 불이나게 뛰어다니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봤다고 증언하는데 어쩜 반응이 저럴까? 속고만 살았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솔직해지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잘 해결해주면 내가 주일성도 잘하겠습니다. 취직만 잘 되면 제가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건강만 회복시켜주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조건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건부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계약서를 하나님께 들이내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여기 서명하시고 이대로 잘 이행해 주신다면 제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거래죠, 거래. 믿음은요, 조건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럼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아니죠.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할 때는 지식적으로 안다, 믿는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신뢰라는 단어를 바꾸면 어감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도마의 문제는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면 믿겠다. 이게 바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기준 안에서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믿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믿고,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동화 같은 반응이 있죠. 보여주세요, 증명해주세요, 확인시켜주세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봐야 믿겠다라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한 번만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면 나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면 믿음이 확실해질 텐데.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했고요.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광야로 나가면 홍해의 길이 막혔을 때 병사들이 따라오니까 홍해도 가르셨어요. 그 마른 땅이 드러나고 동풍이 와서 그 갯벌처럼 축축한 바다의 바닥을 알려주고 이스라엘을 건너고 또 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은 수장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볼까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서 건너는 경험 말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단번에 생겨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느냐. 그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확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요.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올라가고요. 산 위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요. 빽빽한 구름이 덮이고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 자체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앞에 보이는 듯한 광경이 펼쳐져요. 그리고 모세는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혹시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은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 아론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자기가 만든 금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절하고 하나님이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를 많이 봤다고 해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직접 많이 목격했다, 부럽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눈으로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상황과 경험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말은 믿음을 만드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을 가로막는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증거를 본 다음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도 주님 이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건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그런 믿음은 상황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보지 않고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요, 신뢰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분명히 의심을 했죠. 심지어 강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 손을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해야 믿겠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문이 분명히 걸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장면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닫혀있는 방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이 이미 도마가 전에 했던 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응답을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만 같고 그래도 그 주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의심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의 의심이 남아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 또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아마 날 멀리하실 거야.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의심이 생길 때, 흔들릴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책망부터 하지 않았어요. 야, 너 왜 그렇게 모르냐? 야, 너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야, 다른 애들 다 믿는데, 야, 너만 믿어? 이런 말씀 안 했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져보아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멀리서 아유 저거 넘어지고 있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마와 같은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는 건가? 듣기는 하는 건가? 그러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혹시 이런 질문들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의심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의심 속에서 누구를 찾고 있느냐입니다. 도마는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마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다른 제자들이랑 함께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죠. 그러면 도마는 의심되고 믿음이 흔들렸지만 어떤 상황이었어요? 믿음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부디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정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겠죠.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보면 2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 믿겠다. 보이는 것만 확실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즉 세상의 방식은요 확인되어야만 신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식은요 신뢰를 하면 경험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를 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대요.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님조차 일도 못하게 완전 막아놓은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움직이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직접 못 봤어요. 부활하신 몸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감각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믿죠? 부모님을 믿는 이유는 뭡니까? 증명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걸 증명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격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 뭐지 멍청한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저 그냥 맹목적인 믿음 보이지 않고 믿는 거 보이지 않는데 믿는 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해도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상황이 나빠도 믿음이 좋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으면 기도가 즉시 응답이 안 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보여야만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보는 믿음입니까? 부활주의는요 단순히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날이 아니라 그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도마는 결국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고백입니다. 의심하던 사람이요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만약 조건적인 믿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의 자리에 서는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빌레벨트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